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눈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일으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빠르게 찬송합시다. 박수 치며 고난 내 영혼 편해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여 말씀 잘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리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레미야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시다발적인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동시다발적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자들은 동시다발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를 보면서 사이드미러의 차들을 보면서 방지턱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라디오도 한번 틀어봤다가 내비에 단속 카메라가 80입니다. 이런 내비에 또 길을 기울였다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라는 생각도 좀 하다가 거울을 보다 보니 여기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하고 있는 사이에 대각선에서 차가 하나 싹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발에 악셀레이터를 붕 밟아서 못 들어오게. 이런 남자들의 동시다발적인 그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동시다발적인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특히 주방에서 동시다발적인 행동과 또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먼저 끓여놓고 전을 부칠 거 있으면 전 기름을 달달달달달달 끓인 다음에 앞뒤를 잘 뒤집어야 하고 달걀을 톡 깠으면은 냄비에 넣고 계란국 기를 때 또 잘 휘어줘야지. 또 계란은 던져놓고 아무 생각 없이 딴 거 하다가 보면 계란이 왜 이렇게 뭉쳐져서 알맹이로 있지? 뒤늦게 흔들면은 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듬고 찢고 볶고 삶고 데치고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해야 동시다발적인 이 주방에서의 이 패턴을 잘 배치를 해야 음식이 맛있게도 나오지만 빨리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보 밥 먹을 준비해요 했는데 가보면 반찬이 몇 개밖에 준비가 안 돼요.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여보, 또 남자들은 또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보 밥 다 식는다. 여보 5번 넘게 얘기해야 그래 이제 밥 먹을까? 오면 이미 국 다 식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시다발적인 삶을 남자나 여자나 다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지금 하는 저의 입장도 오늘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떨지 말고 차분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기뜸을 해주시는데 마음은 안정이 되나? 실제로 쓰니까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네요.
저도 사실 동시다발적인 지금 상황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일찍 마치고 그 집에 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글도 잘 안 보이고 버벅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음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 또 승리한다, 싸운다 이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원고의 흐름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문장과 단어는 잘 설정했는지, 청중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누가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설교 듣고 있는지, 누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제 설교를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시다발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귀로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스크린도 봐야 하고 성경도 한 번씩 뒤집겨 봐야 되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인, 공재정 집사님 갑자기 가는데 왜 가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집에 가시는 건가? 내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시작부터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그 시간을, 또한 그 모습을, 그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인생의 현장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때는 이 동시다발적인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편할 때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좀 쇠약해지면 무엇보다 믿음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수고와 헌신의 템포를 좀 늦춰진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다운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런 동시다발적인 행동이 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남자들 운전할 때, 여자들 주방에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는 교육자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믿음의 크리스찬이요, 또한 교사요, 성가대, 성교회, 구역모임의 구역자, 또한 건찰, 주방봉사도 종종 해야 되고 차량봉사, 시설관리, 또한 방송실, 이런 것들이 이 동시다발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언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잘 안 돼요. 또 수고와 헌신의 템포를 좀 늦춘 적이 있으면 잘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다운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동시다발적인 일들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동시다발적인 행동이 둔해지고 동시에 뭔가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헌신은 내가 수고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멈춰버린 수고와 또한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교회에 수고와 봉사하는 손길과 그 자리에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매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 봉사들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봉사를 쉬는 거는 쉽지만 봉사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채워지지 않고 다음 해가 또 다가왔습니다. 다음 해 연말에 또 나 올해는 못하겠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는 좀 쉬어야겠다 했더니 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5년만 지나도 이 교회가 자연적으로, 또한 이 조직은 자연적으로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젊을 땐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역경을 이겨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유 있는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전에는 했었는데
글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이고, 다시 예전의 생활을 한다 해도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옛날에는 잘했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육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 열정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계절상 겨울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동안은 모든 게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잠을 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전도의 현장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둔하게 휴강도 하고 또한 학교 앞 전도도 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꽃피는 봄이 맞이하고 전도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노역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영혼의 혹한기, 겨울이 끝나고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꼭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도의 수고가 필요한 이 시기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날의 영적인 분위기가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히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을 재보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재보수가 실제로 성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성벽을 쌓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근실합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라는 주제를 대입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활기차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겨울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한 건 아니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겨울과 같은 상황을 지내면서 덜 활동적이고 덜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흥부더기가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보금자리 또한 믿음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포로기의 상황에서 너무나 지쳐있고 고향에 와보니 너무 황폐하여져서 다시 성벽 쌓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목요 학교 앞 전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쉬다 보니까 전도를 한다는 게 사실 그리고 우리 김두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전도했다가는 김두신 목사님에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좀 죄송한 마음에 우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샌드위치 나눠주고 그냥 호떡 나눠주고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 주를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미루고 어떻게 하면 부흥회 때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새롭게 잘 준비해서 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대신해서 전도라는
그 영역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사실은 목요 전도하고 토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고, 토요일에도 나와서 시간이 되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전도팀을 꾸려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두식 목사님이 딱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두식 목사님이 온 다음에 감사하게 60팀이나 팀 전도가 결성이 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60명이라면 2명씩 짝지어서 하잖아요. 120명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100명 좀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다 전도한다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전도를 지휘진도하고 있는 전도팀을 만든 지도자로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부흥회 전에는 한 10명 정도 정예 인원들 딱 모여서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120명이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흥분되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 하기가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몇몇 구역장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전도팀을 구성했는데 전도하면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교회에서 뭘 줍니까? 글쎄요. 지역을 배정해 줍니까? 예. 시간은 어떻게 안배가 됩니까? 예. 목요 전도팀에 그냥 막 나가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요 전도팀에 구성원이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 120명으로 칠게요. 120명이 우리 교회 목요 전도하니까 피켓을 혼자 뻘쭘하게 송탄역에서 들기는 그러니까 우리 송북초등학교에서 전도하고 있는 목요 전도팀에게 붙자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한 50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피켓도 솔직히 지금 4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피켓 4개밖에 없는데 피켓 1개당 10명이 붙어가지고 무겁죠. 아니면 5분씩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난 3분만 들겠어요. 3분 다음에 자 2번 와서 드세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을 채워나갈 겁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할 마음은 생겼는고 전도하겠다고 짝도 했고, 근데 사실 뭐 전도 계획서는 딱 한 부 들어왔어요, 지금. 네. 한마디로 어떻게 지휘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 부흥회 이후에 전도팀을 잘 인도할까 싶어서 오늘 예배 후에 선교 전도 부장님과 위원장님들 또한 세가족 담당하시는 권사님, 또 목요 전도하는 권사님, 또 스포츠 선교회 우리 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몇몇 모여서 이 상황을, 또 이 전도의 방향을 우리 최병윤 집사님도 현장 담당자 해서 몇몇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물품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도지나 또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전략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흙무대기처럼 조율하고 해결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를 힘들어하고 있냐면, 무너진 성벽이 예전에는 20m 정도 됐거든요. 18m에서.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흙 더미가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고 다 걷어내고 다시 벽돌로 또한 큰 돌로 막아서 석을 쌓아야 되는데, 이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흙무더기를 더 걷어내고 조율하고 해결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을 많이 있고,
짐을 나르는 자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전도에 헌신하겠다고 지원하셨는데 힘이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번 전도의 물결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구원의 쓰나미처럼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한 열매가 교회의 출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가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가족 수료식과 구역 배정과 선교회 활동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전체의 내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부흥의 현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악의 권세들이 또 그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지금 41주년을 맞이하여서 전도를 통해 영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면 좋을까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해는 환난과 시험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전도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어쩌면 건강까지도 공격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처럼 영적인 회복의 외적 표상이 되는 성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나오는 방해꾼은 누구냐면 산발랏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알아듣게 귀로는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해석이 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저걸 어떻게 견고하게 세울 거야? 이미 무더기가 너무 많은데 저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 불에 다 탄 흙무더기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다시 세울 수 있겠어? 예, 여러분들 말씀은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는 또 이렇게 방해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정말로 가벼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여우가 얼마나 가벼운데 저들이 짓는 성벽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비꼬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 개개인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무리를 형성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말은 곧 저들을 공격하고 성벽 세우는 일을 못하게 의지롭게 방해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절에 이어서 보세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벽을 못 짓게 하자고 모의하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들 몰래 가서 언제 여러분들 성벽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거라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협박과 시험입니다. 12절에 볼까요? 더 커졌습니다. 더 커졌어요.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민족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살인 청부업자도 아닌데, 여러분들, 같은 동포끼리 돕고 성벽을 같이 세워도 모자란데, 원수 근처에서 꾀임에 넘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각처에서 왔대요. 각처에서. 온 사방에 원수들이 깔렸다 이겁니다. 보세요. 10번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횟수는
그 횟수도 있지만 10번 정도가 넘어가면 10번보다 더 많은 횟수로 아주 자주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10번이나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성벽 없이 그냥 대충 살자고 왜 이 고생을 해? 나도 유다 사람이야. 유다 사람. 내가 남의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아니야. 유다 사람인 나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삽시다. 이 성벽 좀 없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총 14번 정도, 공식적으로는 14번 정도가 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메카인 예루살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유다 사람들에게 한 번의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연합하여서 무리를 만들고 자기 동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리기도 하고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중간에도 시험환란이 찾아오고 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처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몸뚱아리만 커져져서 그것이 성장이다, 부흥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균형 잡힌 부흥은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송탄 영광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2개월을 보내고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교자이지만 우리 교회를 여러분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교자라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거나 그리고 또한 대충 사역하다가 1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떠날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야 될 귀한 믿음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송탄영광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해야 하냐면, 자, 14절 말씀 다 같이 눈여겨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오늘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14절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라는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기운을 북돋아가면서 그 일을 행동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좀 중반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의 대장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냥 패배하고 앉아있지 말고 안일하게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함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가 필요하다면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힘듭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전도에 대한 책만 많이 본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서 직접 전도해 보아야
전도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감격스러운 그 감격으로 또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전도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첫 단추인 전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첫째는 상황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933년도에 3월 4일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대란을 겪고 있었던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의 유일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호전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오면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황은 다 어둡게 보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이 어려워도 긍정의 마인드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빛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배에서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과 동격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울지 않고 막 배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예수님 빨리 깨서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 그렇게 얘기한다면 큰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내가 죽겠다,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기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기 전에, 이 교회가 좋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솔직히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구상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부흥하고 전도의 물이 바다듭음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잘 키워서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잘 예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획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전도의 역군들을 통하여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전도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영적인 전쟁인 전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전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도 지금 우리 한 주 나가지도 않았어요.
전도 계획서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전도 어떻게 한디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서부터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적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다 떨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서를 적으면 계획서에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해놨어요. 그때 전도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인터넷 홍보 어떻게 도와주세요. 전도 상품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수철 집사님과 양덕범 집사님이면 휴먼 배너라고 아시죠? 이거 들고 못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방처럼 가방을 울고 매면은 배너 있잖아요. 배너가 하나 툭 이렇게. 그래서 배너 들고 이렇게 다니면 배너가 보이죠? 지금 내 넓은 등짝만 보이지만 저기에 배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똑똑해요. 자, 박수 시작. 이수철 집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배너는 이 피켓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센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80cm에 60. 그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딱 제 몸매가 가려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몸매에 자신 없는 분들 상관하지 마세요. 피켓이 여러분들 다 가려줍니다. 얼굴까지 가렸으면 좋겠지만 농담이고. 여러분들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획서 적을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전도 나가지 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도 하나님 두려웠던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고 또 겨우 위로를 받은 적도 많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께서 떠나버리게 하시고 잘 계획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주님께서 꼭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첫 단추인 전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어려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4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해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유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냐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창원대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한 5살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과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기가 강해요? 번개가 강해요? 전기가 이겨요? 번개가 이겨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기입니까? 번개입니까? 네, 좋습니다. 번개이죠. 네. 왜냐하면 전기는 어느 일정한 볼트를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지만 번개는 딱 0. 몇 초에 모든 에너지를 팍 모아서 팍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작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번개가 강할 것 같아. 선생님도 얘기하고 아이도 5살짜리입니다 지금. 번개가 강한 것 같죠? 번개 파워!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전기보다 번개가 강하지만 번개보다 더 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5살 태어난 지 5해밖에 안 되는 애가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능력과 그걸 경험했다고? 전기보다 번개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일단은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5살짜리에 7배를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살짜리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번개보다 더 크신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꼭 에너지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 경험 속에서는 실제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가 종종 있는데 이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높여드릴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장대한 골리앗만 보고 근방에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장대한 골리앗을 너머에 있는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말씀하셨어요. 꼬마 다윗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의 덩치는 물맷돌보다 작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해왔던 동시다발적인 패턴과는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고 부담이 되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2016년도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4절 중간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래요. 기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래. 그리고 또한 내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의 실패로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크고 강하신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묵상합니다. 떠올립니다. 그것을 오늘 2016년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부흥의 첫 단추인 전도를 함에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세 번째를 실제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분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도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제 전도 현장으로 직접 나가겠죠? 나갔을 때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문제를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과 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전도 나갔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략. 오늘 보세요. 이 공사하는 면적이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송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송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가며 어디에 맛집이 있으며 점심시간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가며 이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슈퍼는 어느 슈퍼며,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유동 이 흐름을 잘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팔을 불 때에 한 곳으로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붕 불면은 저곳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또한 많은 방해꾼들이 왔구나. 야, 저쪽으로 빨리 이 힘을 쫙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보내고 조금 안 지났더니 또 반대쪽에서 붕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같이 또 쫙 가는 거예요. 몇 명만 남겨놓고 가서 또 여기를 다 이기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왔다 갔다 힘을 모으고 또한 개인적으로 또 할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인 이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략을 좀 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전도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피켓전도 못하겠는데 라든지 나가도 대충 늘 하던 전도 대충 보고서 적어내지.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이랬다가는 60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몇 팀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충 그냥 전도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전도팀도 구성했고 신청했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보고서 적어냈다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석기 목사님한테 오늘 문자 보냈지만 살짝 불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신청을 했어. 김금여 권사님, 나는 당신과 전도팀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답이 없어. 답이. 솔직히 보세요. 이게 전도 짝에 대한 신청서를 적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금여 권사님도 이동진 강도사라 적어줘야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되어서 이제 전도팀 계획서가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전도 현장 여기 부흥회 가운데 17팀만 확실한 진짜고, 그리고 전도 이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4명, 한마디로 두 팀만 나도 너도 나 딱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몇 팀은 제가 뭐라고 분류했는 줄 압니까? 일방적인 신청으로 이게 신청을 당한 사람의 답변이 없음. 그게 40팀이 넘어요. 이래놓고 전도 시작하자 했더니 나는 동의 안 했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이거 말짱 그거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현수막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저기에 글 건데 그 김동식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전도 짝하고 이렇게 이름을 팀으로 다 적어요. 적는데 그 현수막 보내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대충 디자인해놓고 수요일 저녁쯤 되면 성도님들이 확정이다 수정해달라 4층이나 1층 카페나 저기 식당 앞에 다 표시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살펴봤더니 확정 하나도 없어. 불안한 거예요. 내일 현수막 만드는 집에 이제 짝돌로 그 팀이 이제 출력하면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주 이 옆구리 조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중심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 김두식 목사님도 늘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떤 사업을 팀을 뽑습니다. 계획서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은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적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팔이 불면 한 곳에 힘을 모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 계획서나 이거 적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빨리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한 아까 같이 시간이 너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배정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는데 창을 가지고 재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창을 가지고 공격을 막아내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 방어를 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동이 틀 때부터 별이 지기까지 창을 잡았던 사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틀 때. 동틀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60팀 중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전도의 그 시간을 가지는 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호하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오늘은 어느 팀이 누구와 누구가 어디 가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전도합니다. 새벽에 그 정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부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원 사격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거 막 누가 전도하지? 하다가 아무데 날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전도하고 있고. 전도의 지원 사격, 한마디로 기도의 이 중보 기도가 그를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별은 언제입니까? 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동이 트는 새벽 기도가 있고 별이 뜨는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로서 전도의 일꾼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 전도를 실제로 할 때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사랑하는 분들, 얼마나 그 성벽 짓는 일에 집중하였으면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했으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겠고 주경야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결 같이 성벽이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가 많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신앙 고백처럼 전도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한결같은 전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야, 성벽이 세우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했으면 옷을 벗지도 않았대요.
잘 때도 옷도 벗지도 않고 잠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철저하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세상에서 하던 일들처럼 그냥 만만하게 했다가는 그 영혼이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는 그런 현상을 엄청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에 딱 와서 정착하기까지 철저하게 그 영혼에게 집중돼서 교회에 딱 왔을 때 눈빛을 봐야 돼요. 살짝 교회에 대해서 저 천정은 왜 안 고치고 있지? 이런 2층에 갔는데, 중삼층에 갔는데 그걸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안 고치고 있지? 이런, 물론 사연이 다 있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감지하기로는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물꼬가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지성준이도 앉아있지만 부흥회 하는 그때에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기 친구를 교회 가자 해서 데려왔어요. 그때부터 왔죠. 지난주에 새 친구가 5명이나 왔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와야 되는 아이들이 2명이 따로 되었는데 이 친구들은 안 오고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5명이나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 친구가 자기 발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오는데 같이 일찍 친구 집에서 자기 하든지 해서 보낸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흥에 딱 마친 지 1, 2주 지난 사이에 저는 전도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5명, 2명 조금 있으면 더 올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새로운 그 어머니 중에 어와나를 보고 계셨어요.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1학년 올라가는 남학생 남자아이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뺐으면 그러면서 책상을 막 두드려 놔야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어와나에 왔다가는 그 반 초토화 되겠는데 저 아이가 우리 유초동부에 들어왔다가는 우리 예배 분위기 많이 흐리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 되면 사실은 지난주에 새신자 등록카드를 적은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에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전화 안 해도 올란가 보자 하면서 기다렸더니 어김없이 안 왔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지난주에 그 교회를 갔고 어린이 아이들을 봤고 교회에 갈 것 같은 마음을 다 표현했고 기록카드까지 다 적었는데 토요일 날 나에게 전화 올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봤고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데 나에게 관심 가져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화를 하지 않은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영혼을 한 명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와서 우리 교회 문을 흘릴까봐 일부러 전화하지 않은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실제로 나가서 만나는 영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찾아서 온 병든 자, 외로운 자, 어려운 자들 더 사랑해주면서 그들의 상황이 어쨌든 가슴으로 안아주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철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마무리를 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할 때는 4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도팀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이 틀 때부터 별이 지기까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을 만들라고 하시며, 또한 3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집에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면서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전도의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마음, 마지막으로는 철저하게 그 영혼을 살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3월 달에 활발한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애쓰고 힘써서 우리 교회 41주년의 힘찬 도약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불꽃을 하나님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그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들 우리를 방해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고 또한 아버지 전략적이며 최선을 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2016년도에는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한 영혼 살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임받고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